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감사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감사할 수 있는 이유. 여러분 항상 감사하십니까? 항상 감사하실 수 있으십니까? 믿음으로 아멘. 근데 참 그게 말처럼 쉽지가 않아요. 우린 믿음으로 정말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는 항상 감사하길 원합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지만 또 때로는 이 상황과 환경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마음은 정말 원하지만 또 그렇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변하지 않는 감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또 그렇기 때문에 또 때로는 우리가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감사의 이유를 찾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고맙다, 감사하다는 표현은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말입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했을 때는 그 안에 내용이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할 때도 그 안에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 이유가 있기 때문에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유 없이 고맙고 감사할 수가 없어요. 이유 없이 고맙다고 하는 것은, 감사하다는 것은 빈말이죠. 아무런 그런 그 마음이 없는데, 마음이 없는 빈말로 그냥 고맙습니다, 감사할 뿐이지, 이유가 없다면 진정 고맙다고 또 감사하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시편 100편의 이 말씀은 감사시예요. 감사시.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인데, 감사의 이유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감사의 제목. 그러니까 5절 짧은 내용이지만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가 있습니다 라는 고백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시인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음에 감사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음을 또 말씀하고 있어요.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까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서 감사하고 받은 복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감사해야 될 이유, 감사할 수 있는 이유 세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같이 읽겠습니다. 온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온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시라고요?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그래서 온 땅이여 이렇게 돼 있죠. 온 땅. 온 땅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온 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 땅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온 땅을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온 땅에 있는 것에 온 땅, 이 말 그대로 온 땅의 주님이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온 땅의 주인이시라는 것인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온 땅을 만드셨기 때문에, 지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온 땅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온 땅은 하나님의 다스리심 아래에 있고 하나님께서 소유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온 땅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어요.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또 왕으로 여기지도 않습니다. 그럴지라도 사람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든 여기지 않든, 또 하나님으로 고백하든 그렇지 않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온 땅을 통치하신다는 사실은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세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오. 하나님께서 보호하세요. 누가 우리를 다스리냐고, 내가 나를 보호하고 내가 나를 책임지는 거지 라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막아주시고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그러니까 온 땅의 주인이시라는 의미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온 땅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온 땅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으신 온 땅도 표현하고 있지만 온 땅에 흩어져 있는 자녀들을 온 땅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반응하면서 찬송을 부르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자녀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반응함으로써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어요. 그럼 언제 온 땅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까요? 수시로 찬양하고 수시로 경배하게 되겠지만,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잖아요. 보통 전 세계, 물론 이제 이게 시간차가 있죠. 시간차가 있긴 있지만 온 세계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거의 비슷해요. 9시에서 11시. 그렇죠? 그러면 그때 주일 우리가 드리는 예배, 그 시간에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 전국에 흩어져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배한다는 거예요. 그것뿐이겠습니까? 전 열방에 흩어져 있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같은 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생각할 때 벅차지 않습니까? 우리만 예배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전 세계 흩어져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랑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온 땅에 흩어져 있는 자녀들을 향해서 온 땅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절이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온 땅에 있는 자녀들이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온 땅에 있는 자녀들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왜요? 하나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감사할 이유가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하나님 앞에 즐거이 나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예배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부름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하세요. 2절 볼까요? 이렇게 부름받은,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렇게 섬기라고 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갈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기쁨으로 섬기라. 이 섬기다라는 단어는 일하다, 시중들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일하다, 시중들다. 이걸 좀 더 생각을 해보면 여호와의 일을 한다는 것은 여호와께, 여호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산다는 거예요. 그렇죠? 순종하는 삶을 의미하는 것이고, 여호와를 시중든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종으로서 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여호와를 섬기는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여호와를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또 종으로서의 그 삶을 살아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만을 섬기는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위해서 섬기며 일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또 종으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내기를 힘쓰겠습니다. 그렇게 또 고백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여호와를 섬기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시선을 돌리지 말고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이거예요.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시선을 돌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에게 마음을 빼앗겼거든요. 시선을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망했고, 그들이 망한 이후에 70년 만에 돌아와서 이렇게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을 또 예배하고 찬양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서도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시선을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온 땅이여 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까지도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을 통해서 우리뿐만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온 땅에게까지 흘러갈 수 있도록, 온 땅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온 땅이 시선을 하나님께 둘 수 있도록, 마음을 하나님께 둘 수 있도록
먼저 우리가 준비시키라는 것, 준비하라는 겁니다.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준비된 모습으로 열방을 변화시키며 나아갈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노년이 되었어요. 이제 땅을 정복하고 리더로서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한 이후에 이제 노년에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이에요. 시작.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여호수아는 지금 내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라고 확고히 이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만을 섬기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선택하십시오. 정확하게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이방 신들을 섬기겠습니까?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까? 정확하게 이야기하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수아는 먼저 자신이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고백이 되기를 원해요.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우리가 고백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주님만을 섬기며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여호수아가 이렇게 이제 여러분도 선택하십시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16절에 이제 백성들이 대답을 합니다. 시작.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렇게 고백합니다. 섬기지 않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만을 섬기겠습니다. 시선을 다른 곳에 두지 않겠습니다.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와 같은 고백이 있는 성도님들 되시길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우리 가족들이 지금은 때로는 우리 가족들 중에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 가족들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먼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고백하며 나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들 모두에게 이와 같은 고백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시선을 하나님께로부터 떼지 않도록, 하나님께로 돌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온 땅의 주인이심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드러내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의 하나님이 되심을 드러내실 거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우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온 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용하시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영광된 일입니까? 이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그 일 앞에 우리가 쓰임받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그 영광스러움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때 수많은 이들이, 주님 알지 못하는 자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영광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시작. 우리를 다스리시는 목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다스리시는 목자이시기 때문에. 3절 말씀 볼까요? 3절 시작.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아멘.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어요. 우리를 만드셨어요.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유주가 되셨어요. 우리의 소유주. 그것은 우리의 주권자가 되셨다는 거예요.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저는 불러주시고 아직 우리 가족들은 불러주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권 가운데 있어요.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자녀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아직은 때가 되지 않아서, 우리는 그때가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때가 되지 않아서 아직 돌아오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주권자, 우리의 소유자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맡겨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다. 여러분, 백성들은 왕의 통치를 받는 동시에 하나님의 왕의 보호를 받습니다. 이게 통치를 받는 거예요. 백성이라는 거죠. 통치를 받는 동시에 보호를 받는다. 사실 우리는 가만히 두면 어떻게 되는 존재들이었습니까?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어요. 죄로 인해서 사망, 죽음에 이르는 존재들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또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구원 주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셨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심이 없으시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보면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주님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져주신 주님은 항상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항상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는 것은 항상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양이 주인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들짐승에게 먹혀 죽고 말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약속이 있어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항상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는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양은 주인의 음성만 들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우리는 가던 길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혹시나 우리는 또 길을 잘 가다가도 딴 길로 셀 수 있잖아요. 우리는 그러고 싶지 않았는데 또 혹해서, 뭔가에 혹해서 마음을 빼앗겨서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누가복음에 보면 잃은 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 100마리의 양 중에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렸을 때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하십니까? 그 한 마리를 반드시 찾아내겠다고 하세요. 그것처럼 때로는 우리가 바른 길을 가다가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가다가도 조금 다른 길로 갔을 때에도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찾아내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바른 길로 다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찾으셔서 안전한 울타리 안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3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 앞에 부분을 보시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알지어다,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반응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아야 우리가 바르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걸 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부지런히 알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다면 힘써서 알기를 더욱 그 시간을 드려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셔서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가 우리의 입술을 열어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노래하며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 세 번째, 시작.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들은 그러면 어디를 향하게 될까? 4절 말씀입니다. 4절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그 문에 들어가며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이 성전 문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전에 들어가며 그의 뜰 안에, 성전 뜰 안에 들어가서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성전은 이방인들에게는 허용되지 않았었어요.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성전은 이방인들에게 허용되지 않았어요. 들어갈 수 없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이방인들은 소외되었었어요. 그러나 누구를 통해서 우리는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구약의 제사를 폐하시고 자신이 스스로 대속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 볼까요? 시작.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성이나 우리 이성, 어떤 내용을 알았기 때문에 이성이나 우리의 의지나 혈통으로서는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얻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택한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어요.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어요.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 아멘 하면서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저도 동의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들어가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라고 들어가고 있어요. 사실 이 이방인들에게는 그곳이 두려운 자리입니다. 목숨과 연결된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시인은 들어가라고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5절 한번 보겠습니다. 5절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니, 네 여기까지. 여호와는 선하시니 라고 했어요. 여호와는 선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와는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선하다는 단어는요, 창세기 1장에서 쓰였던 단어예요. 좋았더라 라는 단어예요. 좋았더라. 히브리어로 토브라는 단어인데 좋았더라.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을 때는 언제입니까? 아담이 범죄하기 전이었단 말이에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아담이 네 하고 달려와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때였단 말이에요. 근데 죄로 말미암아 끊어졌죠. 그런데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좋았더라, 그때로 우리를 돌이켜 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갈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다라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거예요. 누구로 인해서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죄인이 왜 여기에 왔니? 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래, 내 자녀 왔구나, 너를 보니 좋구나, 너를 보니 내가 기쁘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들어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들어가라. 이 들어가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라, 예배 가운데 나아가라,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날마다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의 은혜의 보좌 앞에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는 그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은 열방을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뿐만이 아니라 열방을 향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제자들을 통해서 온 땅에 복음이 전파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삼으시고 그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우리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와 찬양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게 되었던 것처럼 열방을 향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열방을 향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열방을 향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5절에서 보시면 요한은 선하시니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대대에 이르는데 대대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그 뜻이 대대로 이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를 보니 내가 좋구나 하는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이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열방을 향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열방을 향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서 끝나는 은혜가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는 은혜, 흘러갈 수 있는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가족들이 또 우리 이웃들이 주께로 돌아올 것을 하나님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기대하시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입술에서 기도가 떠나지 않도록, 열방을 향해서 우리의 입술의 기도가 계속해서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또한 이 일에 우리 목양 중앙교회가 쓰임받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도록 복음을 들고 진리를 선포하며 사랑을 흘려보내는 우리 목양 중앙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